10절부터 배웁니다. 10절부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는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사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창시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건 구원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완료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인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서 고난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셨다,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일이 완료됐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 전에는 불완전했는데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해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완료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어 십자가로 완료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우리의 됨됨이나 행위가 보태지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는 건 이제 다 하나님이 저주하고 미워하는 존재들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어서 예수라는 머리 그 안에서 새로운 각자의 개별적 그 개체성을 상실하고 예수라는 머리에 붙어있는 예수, 작은 예수들, 그러니까 지체가 된다는 건 예수예요. 하나님은 예수로 우리를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몸으로 예수로 구원받은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서로의 그 각자의 됨됨이를 갖추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요, 한번 가보세요. 15장 1절, 여기 잘 아는 부분인데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사람들이 구원받고 열매 맺지 않는 건 하나님이 잘라버린데 요렇게 그냥 이해하고 요거를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2절 보시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한다 그러죠. 응? 깨끗게 한다는 게 뭐냐면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의롭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근데 3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그러죠 또. 그럼 깨끗하여 진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찬송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찬송하게 하는 게 열매라고요. 그래서 이미 깨끗하게 한 가지들은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데, 그런데 가지에서 잘라버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못 맺는 건 잘라버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자네요라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자들이 뭐예요? 성화주의죠. 그게요. 알메니언주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온전한 자로 이 사회를 개혁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만들어 보겠다. 이게 열매 못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라는 머리에 이 지체가 되어서 붙어있는 교회가 머리가 주는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존재성이나 주체성 그리고 자율성을 발휘하여 각자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겠다라고 할 때 이게 가지에서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끄는 대로 그 머리에게 복속돼요. 감추어져서 그 머리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고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내가 기여를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팔다리가 지금 떨어져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선악 구조를 갖고 선악을 판단하여.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팔다리가 여러분에게 붙어있을 때는 아름다움이죠. 네? 그러니까 발톱에다도 뭐 칠하고 손톱에다도 뭐 칠하고 이러는 거예요. 네? 발가락에도 반지 끼고 막 그러대요, 요새는. 원래 그 못생긴 데는 강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발가락에다 그런 거 강조하고 그래요. 근데 붙어있을 때는 아름다운데 이게 떨어져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공포영화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얼렁 수거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예요.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성경은.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스스로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에요. 아니,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붙어있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존재성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나뭇가지는 당연히 태워야 천국이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그 존재성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챙겨가시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일단 말씀 앞에서 그치셔야 돼요. 막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요.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수련회 가서 아가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책들을 많이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참 아가서에 대해서 올바로 설명해 놓은 책이 저는 기독교 역사 중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들이 풀어놓은 아가서를 보면서 너무 실망이 많이 나요. 그냥 제 식대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시 다 덮었는데 아가서를 제가 어떻게 그래서 그냥 성경을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나누어져 들어가 있더라고요. 바벨론 시대도 들어가 있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맨 마지막이 찬송으로 끝나더라고요. 찬송.
신부가 막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근데도 신랑이 팔베개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는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지면서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찬송으로 끝내. 이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12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내 형제라고 하면은 피가 같아야 되는 거죠. 네? 피를 나눈 형제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딱 들여댔을 때 그 예수의 피 이외에 딴 걸 보태면 내 형제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피를 갖다가 딱 들이댔을 때 그 피로 모이는 자가 형제인 거죠. 그때 예수의 피로 형제된 자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예수의 피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도 전부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끝나는 거고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냥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제사도 지내고 뭐 음욕도 갖지 않고 재물에도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많은 재산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는다고 알았던 욥이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 뺏어먹고 나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악압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에게. 그러면 그동안에 나는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너 지혜 있어? 너 능력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너 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네 안에는 네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원소나 재료가 전혀 없는데 너는 어떻게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내 지혜 그리고 내 능력 이게 창조의 능력 아니냐. 이게 욥기 35장인가 34장부터 쭉 설명되는 창조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요거 그러면 그때부터는 욥이 자기의 모든 종교 행위와 됨됨이를 이제 삭제당하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음욕도 품지도 않았고 재물에 무슨 뭐 관심도 없었으며 이런 게 자기에게 큰 점수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은혜로 나를 의인 삼은 거구나 알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지 욥처럼 잘 이 세상에서 종교행위 열심히 하고 건전하고 착하게 잘 살아내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 이런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만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그들의 인생에 어떤 증상과 현상이 나타날까? 그가 아무것도 아닌, 죽었음, 나는 죽은 자임이라는 그러한 체감을 할 수 있는 사건들과 정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거는 굉장히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마귀가 공격하게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들렸던 어떤 사람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개뿔도 예수도 모르는 애들이 가갖고 막 귀신을 쫓아내려 했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그러죠? 그 말은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해수도 알고 볼미도 알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면 귀신이 아는 그 자들은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근데 그걸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게 욥기예요. 하나님이 귀신을 시켜서 욥에게서 어떤 말을 끌어내냐면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 행위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네요. 이렇게 그 고백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공격, 그게 마귀의 공격이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막 안 되게 만들고 뭐 병이 나게 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시편 73편에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요 더 잘 살고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아주 훌륭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왜 나를 세상에서 좀 이렇게 뻗대 있는 사람으로 안 만들어 주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드네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 해갖고 저는 누가 이렇게 뭐 나를 떠나겠다 무슨 뭐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교회를 나가고 해도 저는 목회자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그리고 어른이니까 생각을 뭐 깊이 해서 내린 결정인데 내가 그 결정에 뭔가 그걸 다시 흔들려고 하는 게 굉장히 난 무례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생전 그렇게 뭐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 앞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아세요? 그런데 집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제가 거기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새벽까지. 그래갖고 제가 수요일날 새벽기도를 못한 게 새벽까지 거기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못 만나고 근데 제가 거기 서 있으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퍼뜩 든 생각이 나는 없는 건데 뭐 나는 십자가에서 삭제되고 죽었다면서 근데 내가 여기서 내 자존심을 챙기게 되면 나는 산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밤에 그 새벽에 어차피 뭐 잠도 못 자고 여기서 그냥 서 있지 않고 있는데 너무 제가 이게 대견스러운 거죠. 정말 말씀 속에서 많이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마귀의 공격이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을 이룬다는 건 그런 데 쓰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건과 정황과 그 현실을 겪으면서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시에는 막 몸에다가 죽고 싶고 자존심 상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겠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오히려 내가 당했는데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오히려 죽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그 진리 안에서의 깨달음이 주어지니까 거기서 그렇게 죽어있는 내가 내가 이겼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으니까 진짜 승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예수의 십자가.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김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백성 만들어주겠다고 그러죠. 근데 이기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는 자기가 삭제돼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된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죽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그냥 측은하고 불쌍해 보여요. 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들이 측은하고 불쌍해 보여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러한 자로 계속 깎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들 왜 손 안 씻고 밥 먹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절대로 사람을 더럽게 못한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밖에서 외모라고 그래요. 그거를 외모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로 깨끗하고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게 마음을 어떻게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다. 마음 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요. 인간들의 행위가. 그러니까 정결, 왜 손 안 씻어? 이게 정결이잖아. 이게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한 마음이 청결한 자. 내가 수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한 건데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게 청결이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행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니들을 더럽게 하는 거라 그러죠. 예레미야 17장에 그러잖아요. 만물 중에 최고로 더러운 게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주 더러운 것들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마음 바꿔줄게가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을 바꿔준 거예요. 더러운 그 마음을 그냥 바꿔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찾아봤고 이사야에서도 찾아봤고 그러잖아요. 수요일을. 그죠? 나는 마음을 감찰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새 걸로 바꿔준 이상 여러분의 외모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신부가 신랑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쁘게 하고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신랑이 진짜 사랑스러우면. 그냥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척도가 있는데 이 왼수가 그냥 고쟁이 같은 거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가끔 TV에 나와가지고 저는 남편이 잠들 때까지 화장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또 화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속으로 지랄을 한다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너 살다 보니까 그 얼마나 기특해요. 예? 신랑이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내 신랑이 아가서 있다 보니까 그래요. 솔로몬은 지금 자기를 신랑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받은 신부예요. 신부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요. 솔로몬이 쓴 거니까. 예수가 신랑이고 내가 신부예요. 그래서 솔로몬, 술람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그냥 이렇게 이뻐 보이려고 하는 그거. 근데 거기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내 신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게 찬송이잖아요.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개혁주의 성화론이라는 건 예수의 은혜를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깨끗하게 잘 살자, 사회에 참여하자,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자 이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얀 말이에요. 하는데 그 은혜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이제는 검사가 여러분을 기소 못해요. 얘는 그 율법에 대해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검사가 일을 수사하다가 그 수사를 종결지은 건 에서 뛰어내린 직후의 종결이에요. 종결. 시체는 기소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기소하냐? 예수님이 자꾸 율법이 여러분을 기소하고 여러분을 수사하고 들어오니까 여러분을 껴안고 부가리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은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 그럼 이제 무엇으로도 기소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로 살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는 마귀가 기소를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옛 몸의 껍데기는 입고 있지만 이건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얘가 행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참소가 불가능해요. 그걸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송 안 하겠습니까? 그거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은 머리에 붙어있는 분이에요. 머리에 붙어있는 분.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존재 하나님이 안 봐요. 그냥 예수만 보세요. 예수만 하나님이. 근데 그 자유를 아는 이들은 정말 그 신랑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다 같아요. 아무리 뭐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리라 천만에요. 제 그 학생운동하다 제가 감옥 갔을 때 그 서울구치소 동기 중에 하나 좀 탤런트 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나랑 동갑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옛날에 그 광주 미문화하고 불지르려고 했던 그놈이. 근데 그때는 삐쩍 말라가지고 눈에 딱 도끼가 서여 있는데 각자 이제 정치원들은 독방에 갇히거든요. 그 독방에 있다가 운동하는 시간에만 만나요. 잠깐. 근데 운동하는 시간에는 그 방은 독방을 주지만 운동하는 시간에는 다 뭐 조폭, 뭐 사기꾼, 강간뭐 다 같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와갖고 뭐 야 담배 한 까치 10만 원에 사 이런 놈들도 있고요. 그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얘가 무서워, 얘는 건드리면 그냥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표독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조폭들도 못 건드렸어요. 얘를. 그러다가 한번 그냥 뒤지게 어떤 또라이 같은 애한테 맞아가지고 제가 그걸 말려주고 구해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해졌어요. 둘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죽을 목숨까지 걸어서 조국과 민족의 그 민주화를 위해서 사제폭탄 만들어서 막 민문하고 막 불태우려고 했던 그런 애라고요. 그때가 뭐 24, 5, 요때니까. 그리고 얘가 신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신학생이었고, 저를 막 전도하려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는 말이야, 약간 해방신학, 민중신학에 아주 푹 빠져가지고, 그 친구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회에 대한, 왜냐면 너무 가난했고, 아버지한테 맨날 축덩 두들겨 맞고 이랬기 때문에, 이 반발심이 그냥 그렇게 폭력적으로 어딘가로 이렇게 분출이 돼야 되는데, 그걸 그냥 데모를 하면서 자기 의를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도 버리고 예수도 안 믿어요. 걔는 하나는 놈이라고 그래요. 개독교라는 말을 난 걔 입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얘. 신학생인데요. 자기 의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사회의 무슨 정화, 개혁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결국 자기 의 챙기기예요. 요즘 잘 나가니까 또 이제 맨날 rum싸면서 하루가 나에게 발견이 된다고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때 버리려고 했던 목숨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버리려고 했던 목숨이냐고요. 무슨 조강지처 클럽인가 무슨 악당 같은 남편으로 나오는 삐쩍말린 놈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서 뭐가 그 선한 게 나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러진 자에게서 나오는 권한 열매. 나머지는 그냥 다 지잘난 옷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악당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죄. 이걸 기독교라고 해요. 근데 이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이 그냥 선악 구조, 도덕과 윤리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의인이라고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기독교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의인으로 보이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야? 그럼 완전히 우리 바보나? 네, 바보. 그거 알고 가. 머리에서 생명 에너지가 끊어지면 그냥 널브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시체. 이게 나다라는 걸 알고 그 머리 대신 예수의 행하심을 찬송하는 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계속 죽으셔야 돼요. 밀려내려가요. 자랑을 해봐야 시체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발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니까요, 지금. 뭘 자랑할 거예요? 그 뛰어내린 시체를. 쪽팔리는 거? 나가 없는데 뭐가 쪽팔려요? 나 아주 요번에 그거 잘 배웠어요. 하나도 안 쪽팔려요. 뭐가 쪽팔려요? 나는 없는 거예요.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으로 사세요, 이렇게. 네?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던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 존재인 여러분을 발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성을 챙겨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여전히 이렇게 많이 남아서 참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